자,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문영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떠난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창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영육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함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수요 예배 기도회 때마다 이제 시편을 함께 보면서 오늘 58편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58편까지의 말씀을 보는 동안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겪고 또 쿠데타도 겪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면서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58편도 그런 내용 중에 한 편의 또 노래이겠지만은 근데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추정해 보건대 그동안에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총체적으로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중에 또 어떤 일을 그 어떤 힘든 문제를 어떤 고난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또 이건 역시도 다윗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부른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러한 어떤 힘듦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어떤 강구냐면은 저 원수들을 응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재물이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권력이라든지 자기 육체에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다른 어떤 것에 치명적인 문제 타격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강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거 그러니까 자기의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 권력, 자기 육체에 타격을 입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외향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그 불의를 방관하고 그게 직무유기죠. 그 당시에 볼 때는. 왜냐하면은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의 개념과 정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곧 법이다 이런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인데 그 하나님을 무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우롱당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아직도 중심에 악을 행하고 또 뒤에 보면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 아직도라는 말은 뿐만 아니라 더하기, 게다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들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자기들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하는 의미인데 자기들 입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옛날 뭐 전래동화에 보면은 바다 밑에 맷돌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소금이 나와서 바닷물이 짜다 하는 그런 전래동화처럼 이 사람들이 악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태에서 멀어졌다.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뭐 어떤 행동 모든 어떤 존재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냐면 악한 방향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태생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광야의 뱀에 물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게 독살이죠. 독이 강하니까 금방 마비가 되고 금방 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재판을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앞에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우리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재판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한 재판장들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5절에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여튼 여기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처럼 하나님 저놈들의 입속에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뽑아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놈들이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화살처럼 부러뜨리십시오. 달팽이가 녹는 것처럼 녹게 하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죽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힘듦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육체의 손해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러한 힘듦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될까요? 우리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싸워야 되고 성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윗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아파해야 되는지.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놀이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땅 먹기라고 있는데, 이게 땅바닥에다가 그냥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둥그렇게 앉아서 크게 땅을 그려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손으로 돌멩이를 튕겨요. 그래서 3번 만에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들어오면은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 먹으려고 우리가 아파하고 싸워야 되는 건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성냄이, 우리의 그 분을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냄과 아픔과 그리고 싸움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을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죄를 죽여서 이기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서글퍼야 되고 성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덕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뉴스를 보면. 그런데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걸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거기에 급급한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몇 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노동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감추려고 편안하게 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데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고, 전혀 이웃침이나 개선할 점이 전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즐겁게 기분 좋게 보기보다는 서글프고 화가 나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열을 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천국의 삶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웃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삶을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말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아닌 곳으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공동체라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시고 거기에 공동체에 대한 힘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약자를 보살펴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내 공의를 펼쳐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가 거기에 침묵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 교회의, 그게 성도의 아픔이 되고 싸움이 돼야 되고 분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와도 되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발진을 해서 저수지에 박혔는데 물은 청창 차고 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 왜 안 열리지 않는데 차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얘기하는데도 기업은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소리를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조금은 더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을, 약자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새롭게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한번 읽어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점을 두는지.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기를 날마다 했고, 거지는 부자의 문 앞에 날마다 버려졌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날마다 핥았는데 부자는 한 번도 거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결과 부자와 거지가 한날에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타 들어가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대해 주십시오 할 만큼 정말 타 들어가는 그 음부에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런 우리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와 같은 힘듦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라고 저번 주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했죠. 그런 장로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불의한 통치자들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픔과 싸움과 성냄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직 된 것은 없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악인이 보복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인들의 이 억울함을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의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 억울함의 사정들을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 58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편에 늘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다윗이 이런 확신들을 조리 있게 글을 썼는지 58편의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서 1절과 2절에
불의한 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잠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면서 대칭적으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놨고요. 또 3절과 5절에 악인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이놈들을 이빨을 부러뜨리고 녹게 하고 하면서 그 악인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앞뒤 맞게끔 점점 중앙으로 와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럴 만큼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다 받아들인, 정말 다 이해한 그런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난을 나만 겪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 오해란 것은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거거든요.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동생은 받고 왜 나는 안 받아요?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이 가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생은 똑같은 첫 수확물로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왜 동생은 받고 나는 안 받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죽인 동생을 어디 있냐 찾는 하나님 앞에 얼굴 안색이 변할 정도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가인의 오해가 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는지의 그 믿음의 이해 과정들을 우리는 차곡차곡 밟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또 뭐 때문에 떠났냐? 그 아브라함이 꾼 꿈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떠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심은 있었기 때문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면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떠난 것이지 믿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막 떠밀고 가라 그러고 끌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드디어 막 힘겹게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래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가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모르니까 막 끌고 당기고 해서 억지로 끌고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미련하고 왜 이럽니까 하고 실수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다 뭐 실수투성이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왜 나만 이럽니까? 라고 아우성 치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합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도 데려온 거잖아요. 어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억지로 온 거죠. 억지로 왔는데 여러분 왜 도망 안 가요? 여러분 왜 도망 안 갑니까?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전엔 두려웠는데 그게 나의 기도가 됐어요. 예전에 쉬던 나의 한숨이 지금 나의 노래가 된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새가족한테 왔는데 나 이 교회 그러면 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교인들 말하면 가 이러면 가야 안 가요? 잘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그 끝에가 뭐냐면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뭘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나 하는 게 자기 부인을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나안간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근데 뜬금없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자기 목숨은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 아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눈에는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아내를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는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게 너무 뻔한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한다면은 난 오빠가 되니까 오빠 되는 사람한테는 잘 하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아브라함 욕하겠지만 그 시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다음 날 이 애굽 왕 바로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벌벌 막 떨면서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뻔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네 아내 데려가라 그러면서 막 아내를 막 떠밀어 아브라함한테 떠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에요. 거짓말한 아브라함 죽이고 그냥 사라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보니까 정말 막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막 벌벌 떨면서 사라를 막 데려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떠밀려서 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등 떠밀려 왔잖아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안 가면 혼날까봐, 뭔 일이 생길까봐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 사건 전까지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크게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가 벌 떨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놀라서 생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눈을 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다 그냥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그 뒤에 12장 뒤에 13장, 14장에 보면은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할 만큼 살벌한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아까운 그런 판인데 13장에 아브라함이 오라면은 자기 조카 롯에게 야, 같이 못 있겠다. 너무 좁다 땅이. 넌 저쪽 가면 내가 이쪽 가겠다. 롯을 떠나보내요. 롯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버렸어요. 14장에는 보면은 가나안의 아우방들과 싸워요. 왜 싸우냐면 조카가 잡혀갔거든요. 그 아우방들하고 싸워서 롯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전쟁에 개입돼 버린 거예요. 휘말려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다 나와 덤벼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이젠 이해되고 믿음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애굽에서 아내를 통해서 겪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바로보다 세고 한 나라의 왕을 저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이라면 엄청난 분이구나.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안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것도 없었고,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하나님이 계속 끌고 당기면서 그를 설득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득된 사람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값진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설득은 뭐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만이 아니라 지금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순간 받아들일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를 이해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픔과 이 싸움과 이 성냄의 신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오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믿음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 믿음을 출발하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도 좋고 억지로 가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던 것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같이 시간 한번 세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육체의 손해와 자신의 명예와 물질의 손해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그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을 출발시키고 성장해 나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가 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인생에서 맛볼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만큼 아무런 말할 수 있는 것조차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끌고 이끌으셔서 그를 밀고 당기셔서 그를 어르고 달래셔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득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순종하고 듣는 마음으로 듣는 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보다는 더 달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의분관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징벌해달라고, 응징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신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해 주시고 고백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람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출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출발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설득당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이해당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설득당하고 이해대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이 육신의 악한 질병과 싸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 싸우려면, 혼자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우리 한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과 싸우며 아버지 육신의 강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모든 한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